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로 하고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기둥이 머리요 받침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요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3번째 시간 성막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구별의 울타리로 지었습니다. 구별의 울타리.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집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혼자 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 이후로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에 자기 백성을 들여놓고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두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살펴보았던 놋 제단이라는 것을 보았죠. 놋 제단은 마땅히 죄인이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 대신에 놋 제단에 흠없는 제물이 대신 올려져서 심판을 당함으로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놋 제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죠. 이 놋 제단 그리고 성막 전체 그리고 성막 기물 하나하나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즉 복음을 나타내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그 뜨거운 열을 견디는 힘을 소유하신 참 놋 제단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제단에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놋으로 옷을 입히고 번제를 감당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를 그 엄중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만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놋제단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구한 처소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설명한 성소와 그리고 그 기물들을
세마포 장으로 울타리를 둘러친 성막 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매번 이 성막 식양을 읽어볼 때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림이 없으면 참 읽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림 먼저 봅니다. 첫 번째 그림. 네,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이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이 있는데 이게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번제단이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죠. 그리고 그 뒤에 조그맣게 보이는 제사장이 있죠. 물두멍입니다. 큰 대야예요.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쳐서 하나의 작은 텐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직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마치 축소시켜 놓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성소는 방이 두 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거는 성소, 뒤에 거는 지성소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성소의 기물과 성소 기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이 마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제목과 같이 성막뜰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되면 성전 마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성막이니까 그냥 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뜰. 뜰이 형성되려면 당연히 울타리가 있어야 되겠죠. 뭐 어디까지가 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울타리를 뭘로 만드냐면 세마포 장으로 만듭니다. 세마포로 길게 이렇게 만들어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 100규빗은 약 50m 정도 됩니다. 길이는 남쪽과 북쪽을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쭉한 거 있죠, 여기. 그리고 이 넓이는 25m인데 동쪽과 서쪽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25m 정도. 큰 직사각형의 이 공간을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둘레를 약 2.5m 정도 되는 높이로 세마포 울타리를 치게 돼요. 그러니까 세마포 울타리가 꽤 높아요. 우리 중에 2.5m 키가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없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높이입니다. 이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마포만 탁 걸어 놓는다면 쑥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둥. 자, 기둥이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요. 이제 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남쪽 북쪽의 울타리에 길이죠. 길이 20개의 기둥이 박히는데요. 이제 이게 확대한 그림입니다. 세로가 되는 동쪽 서쪽의 울타리는 이제 10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네. 그리고 이 울타리 기둥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놋. 그리고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름대가 뭔지 아시겠죠?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이게 뭔가 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가름대. 색깔은 마치 놋 같지만 네, 은이라고 합니다. 네, 은. 그리고 이 기둥 머리가 있는데 저는 은 머리 덮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은 머리 싸개 이렇게 해놨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것 같은데 놋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고 머리에 투구를 쓴 것 같은데 은 투구를 쓴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가름대는 마치 팔을 벌리고 있는 듯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바깥에서는 성막뜰 안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 2.6m 정도 키가 되면 볼 수 있겠지만 볼 수가 없어요. 높이가 2.5m나 되니 한 점프를 해도 아주 키 큰 사람이 살짝 보이겠죠. 반드시 뜰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 울타리로 인해서 성막 바깥과 안이 구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 안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이 울타리 밖은 세속적인 곳, 속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되죠.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수시로 매일 들어가서 등불도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막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뜰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 놋제단이죠. 크기도 크지만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위에 항상 제물이 태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만 열고 들어가면 항상 이제 연기가 나고 짐승 우는 소리 들리고 막 각드는 피가 철철 이런 막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거룩한 장소는 마치 뭐 조용해야 될 것 같고 깨끗함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끔찍한 장면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들의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대신 속죄 제물들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저들과 교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내가 저 위에 태워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납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탁 나오셨습니다. 예배당에 탁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게 놋제단도 없습니다. 보이는 기물들이 없어요. 이거 뭐 성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구약시대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예배당 기물들인데, 자, 여러분들 딱 문 열고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가슴에 새겨야 되죠. 가슴에.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든지 꼭 예배당 문 열 때만이 아니라 걸어가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항상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십자가 붙잡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막 뜨거웠다, 내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런 게 예배 성공이 아니라 그건 예배 성공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울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고 나의 어떤 행위,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금했는데요, 내가 이 정도 도덕적으로 살았는데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는 동시에 그는 예배 실패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타나는데 뜰에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 하죠.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심판에 던져지는 제물을 가리켜서 번제물이라고 해요. 번제물. 태워드리는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 방식이죠. 번제는 제사 방식이에요. 태워드리는 제사.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번제를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없이 하는 역할, 죄 용서의 목적, 그리고 죄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려고죠.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러면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가 두 개가 있는데 뭘까요? 제일 먼저 드려지는 제사는 제가 죄 용서가 먼저라고 했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레위기 가면 이 속죄제를 또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안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레위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미 다 했으니까. 자,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러면 속죄가 이루어졌으면 하나님과 친해진 거죠.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속죄제와 화목제의 제사 방식이 뭐라고요? 번제라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고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성막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죄 용서와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은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 뜰이 거룩한 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운동장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죄악의 운동장, 교도소 운동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운동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거룩한 장소예요. 성막들, 거룩한 막의 뜰. 그러기 위해서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태우는.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성막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성막뜰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65편 4절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네,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무병장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집인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가 되는 것을 만족하게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이십니까? 오늘날 주의 집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성막, 성전은 어딜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성막, 참 성전, 참으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서 교회도 성막, 성전이 되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디 사시냐? 주님은 여기 사시죠.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그 하나님이 이 10년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주의 집에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의 집으로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막뜰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번제단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주하시는 처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대답을 못하면 주님의 집일 수가 없죠. 엄청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도 말할 수 있는 그 복음, 그 깔끔한 심플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다수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한테 직분자였는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셔서 그분이 굉장히 곤란스러워 하셨습니다. 당황하시고 저도 좀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일부러 그러려고는 한 건 아닌데 대답을 못하시길래 좀 창피를 준 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분이 왜 그럴까?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그랬어요.
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게 복음을 자기 말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도 정리해 보시고, 두 문장으로도, 세 문장으로도, 5분 동안도. 그렇게 되면 전도가 되는 거죠. 잠깐만 시간 달라. 시간을 주면 내가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 시간 없어. 얼마나 있는데? 1분. 1분 만에 할 수 있는. 그리고 5분 만에. 파트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1분짜리 이렇게, 5분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형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이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계속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런 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정리를 해 보셔야 되고, 정리가 돼야지만 내 마음에 이것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집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죄 사함의 복을 받아서 주의 가족이 된 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도는 주의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자기들 힘으로는 안 돼요. 대제사장만 가능했죠.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버리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설교 강단이 있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걸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빼앗고 이것으로 채워보라라고 하면 그것에 유혹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모조품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안개가 언제 사라지느냐? 빛이 비치면 사라지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 세상의 안개 같은 가치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광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나타난 영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죠. 구약적 표현으로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 언약 밖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세요.
그 언약을 설명하는 장치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먼저 설명하고 성막들을 얘기를 하면서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죠. 번제단, 죄 용서와 화목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번제단이 가리키고 있었던 십자가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영적인 이방인 상태예요. 구약적 표현이라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이라고 할 때, 영적 이방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영적 이방인이라고 해요.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죠. 한국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혈통과 남녀노소, 민족 이것을 다 초월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성막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성막 바깥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치를 매기게 돼요. 성막은 못 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못 보니까 보게 되는 것은 성막 밖에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야 이거 귀하다. 야 저건 좀 별로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이 이거 귀한 거네라고 하면 이제 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약속이에요. 금을 다들 귀하다고 하니까 금이 가치가 있지. 모든 대다수가 이 금이나 돌이나 하면서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럼 이 금이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야지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그냥 약속입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매기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내 손에 그리고 내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세속의 가치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내가 만족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순간적으로는 만족이 옵니다. 순간적으로는. 하지만 다시 공허함에 빠져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의 구멍은 하나님만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 시도,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이러한 구별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 울타리예요.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42장 20절.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성막의 담은, 성전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이 담이 없으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 구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도도 이런 영적인 담이 없으면 자기가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누가 알겠냐는 거죠. 반드시 이 영적인 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쳐져 있는 영적인 담, 이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울타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성도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이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고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신앙을 세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장로나 권사, 직분자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때 성도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울타리는 교회다라고 적용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성도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이게 구별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성령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죠. 즉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면 아직까지 영적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밖의 사람.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영적 울타리가 쳐져 있는 상태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울타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울타리는 세마포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마포가 사용된 이유도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삶, 도덕성을 나타내는 거죠. 세마포는 구속사적으로 거룩한 의를 상징해요. 세마포가. 계시록 19장 8절 보시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의죠, 의. 그렇다면 성도의 의가 뭘까요? 이 세마포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우리가 착하게 행동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행위 구원이 되죠.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내겠다라고 계속 약속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율법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 의입니다 하면서 내놓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왕복을 갖추어 입은 사람은 왕처럼 생활을 하겠죠. 군복을 입으면 군복을 입은 군인답게 생활을 하겠죠. 예비 군복을 입으면 이상해지겠죠. 정신 상태가. 그게 원래 그래요. 옷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까요? 하나님 아들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처럼 잘 살았기 때문에 옷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처벌하시고 그 아들의 의를 입혀주신 거예요. 너도 네가 내 아들처럼 거룩하다고 내가 봐줄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율법 지키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로 옳은 행실을 하며 산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친목 단체, 동호회와 뭐가 다릅니까? 구별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구별이 있으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는 성령과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마포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잘 보수해야 됩니다. 대속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을 고백하시고 공동체적으로도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복음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고백함으로써 건강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기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울타리는 무너져 내려요. 복음을 가슴에 새기시고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자, 그래서 본문에서도 세마포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세우고 받침대와 가름대, 갈고리를 만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세마포가 깨끗해도 그거 뭐 세워주는 기둥이 없으면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이걸 세워야 돼요. 기둥이 필요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본문에선 10번이나 언급이 돼요. 기둥이 무너지면 세상과 구별이 없어집니다. 어디까지가 성막들이야? 이거 알 수가 없죠. 네. 성막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는 기둥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 모습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이 각자 어깨동무하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의 세마포를 입고 어깨동무하며 성소를 지키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또 하나는 성소를 보세요. 이게 성소가 우리 등 뒤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쭉 서 있으면 왕을 지키는 모양새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돌아서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거예요. 보초 서듯이 그 장군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장군을 등 뒤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장군을 바라보면서 보초를 섭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에요. 자기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복음만을 바라볼 때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등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받침대가 있죠. 기둥의 받침대가 노스로 만들어져요. 네. 군화를 신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성소의 기둥들, 이 널판은 은받침대였는데, 그죠? 이 성막 울타리 받침대는 놋입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이게 놋 받침대예요. 그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덮개를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머리 덮개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의 은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걸 투구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놋과 은을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건 심판이에요. 그죠?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랬더니 내 머리에 뭐가 씌워지느냐? 속죄의 은혜가 씌워지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어깨동무를 하고, 그 어깨 할 때 팔도, 어깨동무는 은 가름대죠. 팔도 은입니다. 은. 우리 모두가 다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어깨동무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죄인이 세마포 옷을 입고 기둥들처럼 견고히 서 있으려면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여러 번 살펴보고 있는데 핵심은 반복이 됩니다.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고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든다. 복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울타리가 번제단 중심으로 둘러있는 것처럼 온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것도 대속의 은혜, 그리고 둘러서서 지켜내야 하는 것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중심, 번제단 중심, 그 기물들 중심으로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막들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고 난 후에는 성전 마당으로 불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흥 강사들이 자주 표현하는 것이 성전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네, 성전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죠. 뭔가 아쉽잖아요. 성전 마당에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자, 이 성전 마당을 밟는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지만 부적절하게 인용하기는 합니다. 네. 자,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 앞에 나아오는데 누가 나아오래?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뜰 안으로 들어온다, 마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기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번제단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많은 부흥 강사들이, 제가 하도 부흥 강사들이 이러니까 지난번에 댓글에 뭐 우리나라 부흥 강사 다 만나봤냐고 하면서 누가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부흥 강사지 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네,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네. 그런데 주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냐? 봉사와 섬김, 헌금에 더 열심을 내야지 적당히 하다가 돌아가면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이죠. 열심히 일해라.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번제 받기를 거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이 말은 그렇게 할 소리가 아니에요. 당신 지옥 갑니다. 이런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번제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데. 그리고 번제를 왜 안 받으실까요? 번제는 나 대신, 죽어 마땅한 나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대속 제물이 드려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드렸냐면, 하나님이 양고기, 소고기 이런 거 염소고기 좋아하시는구나.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갖다 바쳐야 되냐 하면서 내가 열심히 갖다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 복음,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 지극정성을 다 바치면 감동하시겠지. 받으세요, 받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우상신처럼 저 고기 좋아해가지고 너희한테 바치라고 하겠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왜 이걸 갖다 바치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한다고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 보았지만 대속의 의미는 모르고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십자가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의 대속의 은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거 맞죠. 또 그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발을 디뎠으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24시간 앉아 계셔도 또 심지어 지성소가 이곳이라고 또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쪽 더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기도해요. 여기서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달라. 지성소에서 도대체 아직까지 이 장소에 벗어나지 못하는 지성소가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우리가 시와 그림 그 찬양 가수가 임재라는 찬양을 만들었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할 때 그 이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렇게 해야지. 맨날 이곳에, 여기에요. 여기 이 마음에 충만히 거주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기도를 하신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는 너무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뭘 꼭 예배당 가서 기도해, 집에서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집에서 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좀 더 마음 자세나 몸가짐이 올바르게 되죠. 마찬가지 우리는 꼭 공간뿐만이 아니라 의복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정장을 입었을 때랑 추리닝 입었을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또 예배당까지도 우리 연약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 기도하기 더 힘써야 되겠죠. 자, 방금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제가 해석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소돔이요, 고모라요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고 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언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나그네 영접을 안 해서 망하고 동성애를 해서 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동성애도 하고 나그네 영접도 안 하고 불의와 불경건이 난무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언약 백성에게 소돔아, 고모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을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을 멸시한다면 제사를 드릴 때 언약을 의지해서 하잖아요. 근데 언약이 없으니 제사가 됩니까? 하나님 이 제사 안 받으시죠.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충분히 너희가 많이 갖다 줘서 차고 넘친다. 그런데 내가 이 고기나 기름, 피를 먹으려고 너희한테 내라고 했겠냐? 다 집어쳐라. 의미 없이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근데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말은 누가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언약도 없이, 메시아 언약도 기억하지 않고 함부로 와서 고기 바치라고 했냐 이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것은 내가 받지 않는 제사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보세요. 이거 참
엄중한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재물 있죠. 월삭, 안식일, 대회, 이게 성회예요. 거룩한 날, 절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세요. 왜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나 제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제사잖아요. 절기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서 이런 짓을 하니 이게 율법 조문으로만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형식은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자, 개혁주의 예배 형식을 우리 교회는 따릅니다 해요. 예배 형식 따르는 거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의식들이에요. 근데 그 의식을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하느냐는 거죠. 무슨 생각. 우리 교회는 시편 찬송만 합니다. 그러면서 졸고 막 어려우니까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형식 속에 내포된 의미를 알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겠다 하지 말고 율법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고 그거 가슴에 이미 새겨 주었으니 그 새겨진 복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 이사야 1장의 내용을 설명하면 잘 모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여러분들은 지성소까지 들어왔네요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잘 모이고 재물을 잘 바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에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선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학대를 하면서도 성전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사회의 정의 실현해라 이런 거 없어요. 복음으로 사회의 정의가 나타나게 하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진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의의 장소가 됩니다. 의의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죠. 한마디로 복음 듣고 교회가 많아지면 그게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 굶어 죽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빵 하나 먼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빵 먹고 그날 죽으면 그 사람 지옥 가잖아요. 근데 빵 못 먹고 복음 듣고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해줘야죠. 둘 다. 왜냐하면
살아야지 또 복음도 듣고, 복음 듣고 또 계속 살아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둘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영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성령이 당연히 역사하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많아지죠. 이걸 찬양 제목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계절. 그 계절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와야 계절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복음으로 행하니,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로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사회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의인, 복음이 강단에서부터 떨어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강단 회복이 우선이고, 복음의 강단이 회복되면 성도들의 심령의 의가 회복돼요. 칭의의 교리가 회복되고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죠. 그러면 이 간격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복음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삽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고 그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정의예요. 이게 진짜 사회정의. 주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방 우상 신처럼 고기 좋아서 고기 갖다 바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냈는데 이 내 사랑을 이방신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고 있다고? 이건 많이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그런 감동해서, 내 정성에 감동해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갖다 바치고 있으니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그런 걸까요? 우리는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뭡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는 여러분 신약성에 나오는 그 인자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아니라 헤세드, 인자입니다. 헤세드를 사랑하며, 이건 이제 아하바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똑같이 이걸 원하시겠죠. 똑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풀었으면 요거예요. 8절.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내셨는지를 잊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해 냈으니 이제 너희는 율법 조문대로 잘 지켜서 나 감동시켜봐,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준다. 제사 드릴 때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기억 안 할 수가 없죠. 1시간 동안 계속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돌아가셔서도 그걸 기억하면 감격이 옵니다. 성령께서 기억하면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해야 되죠. 기억하고 믿음 고백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럼 복음으로 또 남은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자신이 부정한 자임을 압니다. 그래서 제단의 숯불이 자기 입술을 지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더러운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제단 숯불, 즉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가 내 마음에 비춰지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성막 뜰을 넘어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뜰의 번제단을 의지하지 않고 세마포장이 아닌 자기 옷으로 성막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 나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실, 그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성막들로 들어와서 제단을 넘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막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도 의의 처소가 되었사오니 주님, 그 의의 처소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막 울타리 그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